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5살 아이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설악산 바닷가 포구. 거센 바람이 불던 가을날, 설정 스님이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누나는 감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로 어머니를 잃었고, 그때 눈에 재가 들어가 세상이 영영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가미의 세상은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 여기 돌 있어. 조심해. 누나, 지금 해가 지고 있어. 엄청 빨개. 누나, 저기 갈매기 봐. 엄청 높이 날아. 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동생이 있으면 세상이 보였습니다. 남동생은 길손이, 거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이는 겨우 5살. 길손이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엄마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멀리 여행을 간 것이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갈매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갈매기는 좋겠다. 날개가 달렸잖아. 바람을 타고 엄마 있는 데까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누나 가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없다는 걸 가미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두 남매를 절로 데려왔습니다. 가미는 절에서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길손이는 온 절을 뛰어다니며 말썽을 피웠습니다. 천방지축. 철없고 장난기 넘치는 5살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의 눈총이 쌓였습니다. 결국 설정 스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길손이만 데리고 관음봉 정상 깊은 곳, 작은 암자관음암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가미와 길손이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가미가 길손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추우면 스님한테 말해. 밥 꼭 챙겨 먹어. 누나 보고 싶으면. 길손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울어? 나 금방 내려올게. 엄마 찾으면 같이 데려올게. 가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관음암, 설악산 깊은 곳. 스님과 길손이 단둘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손이가 스님이 들어가지 말라던 골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벽에 그려진 탱화를 발견했습니다. 관세음보살, 자비로운 눈빛, 부드러운 미소. 길손이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길손이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길손이는 매일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탱화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스님이 나물 캤어요. 나도 도왔는데 스님이 웃었어요. 누나 보고 싶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어느 날엔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누나, 눈 좀 고쳐줘요. 누나는 아무것도 못 봐서. 내가 다 설명해줘야 해요.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꽃이 얼마나 예쁜지, 새가 얼마나 높이 나는지. 누나도 보면 좋겠어요. 탱화 속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길손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스님은 내려가야 했습니다.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길손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산길이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스님은 길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방 돌아온다. 무섭거나 배고프면 관세음보살님을 불러라. 마음을 다해 부르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길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암자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는 눈이었습니다. 길손이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누나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스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길손이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탱화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스님이 안 와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무서워요.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밖에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밥이 다 떨어졌습니다. 추위가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고봤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길손이는 골방 안에 웅크렸습니다. 탱화를 바라보며 가늘게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배가 고팠습니다. 누나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여기, 이 방 안에 엄마가 있으니까. 관세음보살.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설악산이 통째로 묻혔습니다. 그 작은 골방 안에서 5살 아이는 혼자 엄마를 불렀습니다. 산 아래에서 스님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올라가려 했습니다. 눈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 두 발, 허리까지 눈이 찼습니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조난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암자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미도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설악산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길소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가미는 밤마다 동생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과 가미는 단숨에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차도록, 다리가 떨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자가 보였습니다.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길손이가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차갑게 스님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음봉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티끌 하나 더 얹히지 않았고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불렀으며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나를 찾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한 마리 파랑새로 변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가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가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보여요. 모든 게 보여요. 햇빛도 보이고 스님도 보여요. 잠깐 멈췄습니다. 마루 위에 잠이 들어 누워있는 길손이도 보여요. 가미는 울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길손이가 날마다 설명해주던 세상,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꽃이 얼마나 예쁜지, 새가 얼마나 높이 나는지 그 말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동생의 목소리로 듣던 세상이 훨씬 더 빛났습니다. 그제서야 가미는 울었습니다. 눈을 뜬 날, 처음으로 세상을 본 날, 기뻐야 할 그날, 가미는 동생이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길손이의 장례식 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곳이라며 소원을 빌러왔습니다. 돈을 벌게 해달라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아무도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배고팠을지, 얼마나 누나가 보고 싶었을지 묻지 않았습니다. 5살, 이름도 변변찮은 아이, 거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 세상에 가진 것이라곤 눈먼 누나 하나뿐이었던 아이. 그 아이가 혹독한 설악의 겨울을 혼자 버티며 불렀던 이름은 엄마, 그 한 글자였습니다. 설정 스님은 암자의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5살 아이가 머물렀던 곳, 5살 아이가 엄마를 찾았던 곳, 오세암. 지금도 설악산 깊은 곳에 오세암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작은 골방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세상 모든 엄마를 그리워했던 가장 작고
가장 순수한 기도였습니다.